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곧 낙이라는 말은 상당히 논리적 비약이 심하죠. 그건 왜 논리적 비약이 심하지만 틀린 건 아닌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 가진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자신을 주시지. 예. 자기 가진 게 많은데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줘요. 우리는 생각해도 하나님은 워낙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나눠줘도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그런 잘못된 인식이 오병이어서 나타난 겁니다. 야, 주님께서는 참 솜씨도 좋아. 그래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이유가 그게 주님을 주셨다고 생각 안 하고 주님의 가진 솜씨를 우리에게 발휘했다고 생각해서 주님을 임금 삼으려 했어요. 근데 임금 삼으려는 주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냐 하면 너에게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했잖아요. 영생 없다 했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식인종처럼 예수님 잡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재주를 얻으려고 온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오버해가지고 그래 내 살 피 뜯어먹어 하여튼 딸년들은 다 도둑매가지고 차라리 날 죽이자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이 힘들다는 생각을 못하고 예수님은 아마 굉장히 좋아할 걸 잘 팬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해가 점점 더 깊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간격은 조금 더 좁혀지지 않고 더 깊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은 아까도 기억 이야기 다시 해보면 인간들은 수집된 체험을 기억하기 때문에 수입된 체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자아가 됐죠. 나가 돼요. 수집된 체험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감사하거나 고마워할 때는 그 근거가 있어요. 이미 수집된 것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좋아 보이면 그때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뭔가 주신다는 것은 기존에 자기들이 수집한 그 체험을 개무시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시간차 이야기했습니다만 남녀가 사귈 때에 힘들면 맞춰주려고 예를 사야 될 건데 뭐 요새 젊은 사람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려면 우리 헤어져. 헤어지는 게 바빠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더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것은 마음 맞추기, 서로 마음 맞추기, 이게 힘든 겁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예.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 참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날 이렇게 안 죽이고 아직도 살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빨리 데려가면 좋겠는데, 예, 우리 교회인데 요새 많은 분을 저보고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해요. 아이고 빨리 데려가면 좋겠다 하는데 약속한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이렇게 나의 낮추움을 내가 따라올 수 있느냐, 그건 뜻이거든요. 나의 낮아짐, 너희들이 예상 못한 낮아짐, 더 꼬라박음이죠. 제가 쉽게 말하면 더 꼬라박음, 나에게 이 비참함 올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뭐냐면 왜 자꾸 주님께서 더 잘되는 자기들 기억에 좀 잘되는 쪽으로 영광스러운 쪽으로 가지 않고 왜 자꾸 갑자기 방향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지금 팬들 많아 지금 환영하고 있어 이런 쪽으로 갈 걸 예상했는데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춰버리니까 이거는 무엇을 의식하냐 하면은 이거예요. 인간들이 수집된 체험, 이게 무슨 체험이냐 하면 유괴 체험입니다. 유괴 체험인데 사람들이 이 자아라는 게 유괴 체험을 가지고 뭐로 자꾸 이거 바꾸냐 하면 이걸 영적 체험 또는 영의 체험이라고 자꾸 위장을 해버려요. 자꾸 바꿔줘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영의 체험을 해주게 되면 영의 체험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게 되면 며칠 안 되게 되면 이게 영의 체험이 뭐가 되어버리면 자기를 위한 자기 잘남을 위한 유괴 체험으로 입이 또 전이가 되고 말아요.
벌써 달라져 말았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게 인간이 모든 체험들을 뭔가 중간에 이걸 다 엮어, 굴비 있듯이 그걸 하나로 어떤 중심체에 어떤 괴물이 있어가지고 이걸 전부 다 인간의 육 속에는 괴물이 있어서 사탄이죠. 사탄이 이걸, 그 인간 자체를 자랑질을 하라고 이렇게 자꾸 거기서 편집을 해내고 있어요. 역시 네가 훌륭해. 네가 잘나서. 그 중앙에. 근데 인간은 자기 중앙에 자기가 있고 자기 말고 다른 어떤 사탄이나 안 좋은 괴물이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밝혀내는 주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게 나귀 같은 건데, 내 나귀를 불러서 낮아진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런 게 하나의 예인데요. 인간의 자아는 아까 다시 복습해보세요. 어려워서 인간의 자아라 하는 것은 예, 이 기억 덩어리고 뭘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예, 뭘 기억한다고 했죠? 법을 기억한다고 했죠? 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당하기 위해서 예, 여기서 하나님과 나를 만나는 매개, 예, 연결 고리로서 예, 축적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매개를 알기 때문에 매개를 항상 9%와 몇 퍼센트 사이? 10% 사이. 10%가 뭔지 아는 거. 주여, 내가 계산 잘못해서 12%나 헌금했습니다. 11조 냈는데 이게 11조 아니고 12%입니다. 주여 약간 더 가는 거 아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9.9% 냈는데 주님 뭐 바늘림 합시다 뭐 이래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도 중간에 매개를 이거 지키면 지킨 거고 이거 아닌 게 어긴 거야. 그 매개를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모든 법적인 것은 저주받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자기 관리에 나왔습니다. 스스로 관리에 나서거든요. 그럼 관리에 나설 때 자기 관리에 나서다 보면 뭘 모르냐 하면 저는 목사님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하거든요. 예. 목사님 나는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이래 나온다. 내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예. 목사님 누가 이야기 하시죠. 이제 목사한테 이야기 하시죠. 이 말은 뭐냐, 내 마음을 알면 내가 회개라도 하고 반성이라 하든지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하든지 강에 감사 나올 텐데,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고, 내 마음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데 무슨 새삼스럽게 회개할 게, 회개할 게 있어야죠. 근데 모든 인간은 육적인 것이 뭐로 전이됐다 합니까? 영적으로 전이되고, 영적인 것은 또 뭐가 전이돼요? 육적으로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자아가 그런 짓 하거든요. 그러면 이 방법을 아는 방법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내가 특별히 그게 아니고 특별히 자기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는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혼자 버스 타고 가는데 누가 이제 약간 술 냄새 나는 사람이 시비 건다. 그러면 아이고 또 정신병자한테 걸렸구나. 내가 말해봐 소용없지. 참고 시비 걸어도 참고, 어이 아가씨 이쁜데 또 더러운 것이 들렸구나. 다음에 내려야죠. 내려보면 그만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기억하죠? 내가 나한테 부당한 시비를 걸었지만 나는 주의 은혜로 갑자기 영적 체험 되어버린다. 영적 체험으로 이 자아가 이게 영이 아니거든요. 영적 체험이 돼가지고 기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화냈으면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누구하고 화평하라. 성경 말씀 또 본 게 있어가지고 밑독서 했기 때문에 더불어 누구하고 다투지 마라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또 내가 지켰습니다. 오늘 또 주의 뜻대로 말씀을 또 내가 지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한테 감사한지 지금 부모도 안 된다만 주님과 더불어 나도 같이 끼어가지고 같이 자기 자신한테 감사하는 식으로 영적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버스도 혼자 탔으면 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어린 애한테 그 술 먹은 그 아저씨가 시비 걸 때 엄마로 참습니까? 못 참습니까? 못 참지요. 그걸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그것이 바로 자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참아도 이거는 못 참아 하고 나오는 것. 이건 참을 수 없어. 밀어내는 것. 이게 뭐냐 하면, 이거는 내가 알아서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거. 나는 죽어도 좋은데, 내 자식만큼은 손 건들리면, 진짜 총 들고 설친다. 법이고 뭐가 없다. 내가 진짜 칼 들고 그 인간 찾아가다 죽여버린다. 어디 내 자식을 건드려. 이거거든요. 그걸 만약에 못하게 만들면, 아버지는 미쳐버리고, 엄마는 돌아버리고, 뭐 둘 다 미쳐버리냐. 아버지는 미쳐버리고, 엄마는 돌아버리는 사람이 여기 어디 가족이냐. 여기 바로 세월호 가족이야. 예. 나를 건드렸으면 괜찮아. 근데, 나라가, 박근혜가 미용 시술 받는다고. 박근혜가 7차례 미용 시술 받아가지고, 귀하게, 내가 마지막 그 자식 클 때마다 이야기했거든. 자식아, 네가 아무리 지키지 않더라. 이 세상 아무도 너를 지키지 않더라. 이 아빠가 내가 목숨을 다해서 돈을 벌여서 너만은 내게 지켜줄게. 아니면 엄마가 내가 무슨 그 아르바이트를 하서 너만은 좋은데 시집가서 내가 지켜줄게. 내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 엄마 믿고. 엄마 밉지가 아니고 믿지 뭐 다 부모가 안 된다마는. 엄마 밉지인지 믿는다는 뜻인지 모르지만 애는 엄마 이용하겠지만 자기보다 더 지키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자기 딸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예수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성령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사상입니다. 그게 마귀. 그동안 인간을 지켜는 마귀예요. 그게 자아의 알갱이 핵심 부분. 티눈 같은 게. 그럼 그걸 없애면 안 되느냐. 그게 계속, 이게 조립이 돼요. 그게 계속 조립이 된다고.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해서, 새 사람 됐다고 장담했다고 해서, 그 티눈이 사라지지 않아요. 티눈을 파잖아요. 그 티눈이 들어가면 또 새로 생겨져 있어요. 내가 마지막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죠. 마지막 자존감. 궁극적으로 책임지고 싶은 것. 자, 이걸 우리가, 이거 45세 때 알 수가 있고, 55세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걔 죽을 때까지 계속 생산되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면 이게 안 죽으면, 우리는 결국 마귀가 한끼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안 죽으면, 우리 안에. 내가 죽을 수가 없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면 어느새 또 누가 무슨 이야기 하면 더 그 상황에 맞춰서 새로운 그게 알매가 생긴다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낙이 탈 때까지는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자기 스스로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심지어 제자들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이 훌륭하신 스승을 우리들이 아니면 누가 지켜주랴. 이런 마음으로 자신에서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지금 누가 수상한 사람이 우리 스승이 해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는 지금 정상적인 관계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주님이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건 말합니다. 제가 주님을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그 핵심과 자기 핵심이 일치되는 건 맞지요? 라고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자아를 가지고 예수님의 자아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하고 같이 망보려고 설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생각이 같다고 여기는 그것을 어긋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나귀를 타겠다. 내가 나귀를 타야 되겠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디어는 제들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거는 주님에서 새로이 불러낸 현실, 새로이 조성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동 하나, 말씀 하나가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테두리,
그 자아의 테두리 바깥에 새로운 현실을 유발시켜버리는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테두리예요. 네, 테두리. 이 안에 뭐가 채택했습니까? 벌써 몇 번째 뭐다? 법 또는 매개 또는 기업. 근데 아무리 그 이걸 영적으로 해도 지금 이 테두리가 같이 늘어나고 있죠. 테두리가 늘어났다는 말은 테두리 밖에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테두리 안에 못 나오게 되면 이 전체가 합쳐서 이거 뭐가 되냐 하면 자아가 되고, 우리한테 어떤 게 주어져도 전부 다 뭐냐? 자아의 정인 되어버려요. 예. 자아의 정인. 이게 역사로 만들면 무슨 사? 개인사가 되는 겁니다. 나는 몇 살 때 예수 믿었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했고, 그 다음 장로도 했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 안에서 논다? 자아라는 테두리 안에서 노는 거예요. 이 테두리를 좀 가위로 끊어버려야 참 좋겠는데, 이걸 끊는 경우가 생겨버리면 어떠냐 하면, 이 테두리 사이 끊어버리면 외곽이 확 떨어져요. 이 끊어진 외곽이 들어온 고백이 바로 이사야 6장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화로다 망하겠다. 나만 망한 게 아니고 망하는 백성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이 테두리, 마치 그 방척뚝이 터진 거예요. 방척뚝이 터지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확 들어오죠. 그러면 어디를 향하여? 이 자아를 향하여. 내가 살았던, 그게 이사야가 어느 대목에서 내가 14살 때 잘못됐다, 42살 잘못됐다, 이게 아니고, 어느 대목이 문제가 아니라, 죄가 아니라, 상온 그 자체 전부가 뭐가 된다? 하루다.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었다. 이러는 겁니다. 마치 그 다윗이 그 모친의 조정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하는 것처럼, 제가 그 수요를 하면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참 희한하죠. 여자 둘이 보통 남편이 하나였잖아요.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인데, 이건 반대가 돼가 여자 하나에 남편 둘이라 했죠. 여자 하나에 남편 둘. 그러니까 보세요. 여자 잘 만나서 육의 남편이 다윗이 영의 다윗 되잖아요. 요거는 요 이야기는 또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다음 수요일 날 할 건데, 특별히 또 여기 영된 걸 어떻게 아느냐? 당신은 그렇게 뭐 다윗 은혜 받다 영됐다 아니에요. 반드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모가 자식을 놓는 게 아니고 자식을 잊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있는 겁니다. 드디어 누굽니까?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잊기 위해서 다윗은 자기가 가늠한 여인과 결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죄의 자식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의 자식으로 전환되었음을 언약적으로 정인할 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자기가 가늠한 여인하고 하겠습니까? 공개됐는데, 가늠한 여인과 아니 놓겠습니까? 왕 입장에서. 마치 공개적으로 나한테 욕 다 얻어먹는 오늘날에, 바세바, 이름이 뭡니까? 최순실한테 누가 장악했어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누가 최순실 장악하는데 이름을 나왔더니만 이름이 바로 여드디야다, 솔로몬이다. 이게 상상하기도 싫은 이상한 구조죠. 이렇게 주님께서 구조를 비틀어 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아 전체가, 이 테두리 전체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있는 게 아니죠. 공격 대상이 되죠. 결국 우리는 저주의 공격, 침투를 받고 저주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의도적으로 유발시키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제자들을 하여금 자기 자아가 뭐가 들린지 모르기 때문에 자아를 끄집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계속해서 자아 자체가
법을 찾고 매개를 기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유발시켜서 그 기억에 그 숫자를 늘어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 입은 것이 자아 속에 있는 어떤 괴물로 인하여 자꾸만 그게 뭐가 되냐. 그것이 결국 그 자아가 스스로 그 은혜 받은 걸 통해서 자아로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태도의 안에 더 굳어지는 겁니다. 실컷 은혜 받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면 나귀에서 어디까지 나귀 정도 낮추는 게 아니에요. 더 낮아야 돼요.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마지막 낮아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낮아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인간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괴물의 보인들이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도망침으로써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만 도망쳤다 뿐이지 사실 처음부터 이건 어떤 막이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막이 있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막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아쿠아리즘이라고 하는데, 아쿠아리움. 이건 알아서 좀 해요. 아쿠아리움인데, 아쿠아리움 특징이 뭐냐 하면, 유리벽을 중간에 두고, 저 상하고, 구경하는 이 관람객하고, 이거는, 고함 지른다고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 마치 목사가 설교하고 교인들 앞에 큰 유리벽이 있는데 베를린 장벽, 예? 안 그러면 이 유리벽 보기는 보는데 마치 여기 이쪽에는 천국에는 엄마가 있고 저 지옥에는 딸이 있다면 딸이 앉아서 이제 귤 먹고 있다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엄마가 앉아! 가만 딸이 뭐라는 거야? 엄마 돌아서 마! 둘 다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12제사하고 예수님하고 예수님은 낮아져야 되고 쭉 죽는 곳에서 천국이 있다는데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높습니까? 하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영화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 영화 이거 녹취하지 말아요. 이 영화 뭔데 지금 성수 목사 이 영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노래 부르는 사람 가수 있어요. 예, 부도 났단가 뭐. 그거 알죠? 뭐안 걸렸다는 거. 이쪽 세계가 목사는 죽은 차에 가서 목 아파서 외치는데 그건 뭐라는 거야? 예? 저 뒤에 앉아있는 분은 오늘 또 가암 지른다 이런 거 있고 저 가암 지른 대목인가? 당신 가암 지르면 밤도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티바이나 주고 남 답답해 미치고 이 결정타인데 결정타 때 바람 안 좋아가지고 결정타 다 날리고 녹취하시는 목사님 고민이 걱정되고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진 이유가 우리가 발췌하지 못한 우리가 끄집어내지 못한 뭔가 우리가 그 중심으로 항상 발목 잡혀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섬깁니다 주님 합니다 하면 계속 하면서 뭐가 나오냐 하는 감사와 고마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감사와 고마움이 왜 안 나오는지. 이상하다 왜 안 나올까? 하루라도 내가 영적으로 살았는데 왜 안 나오지? 이미 살아온 모든 것이 영적 체험이 아니고 뭐로 바뀌었어요? 육적 체험으로 번역을 다 해놨어요. 누가 번역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지막 나 다음을 계속해서 사수하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의 정체는 마지막 십자가 앞에 딱 서게 되게 되면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마지막에 이제 아쿠아리움 끝이고 그 상어하고 직접 보니까 내가 뭐냐면 내가 상어였어요. 이것도 대단한 말. 내가 감지로서 이 불쌍한 상어야 갇혀서 고생한다 보니까 나중에 만나보니까 진작에 나는 상어였는데 인간이라고 이렇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인간 행사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이미 죽은 자인데 마치 산 것처럼 행사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악마가 우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의 이렇게 알 수 없는 뭐가 오느냐 하면 자꾸 뭔가 두려움이 자꾸 발생돼요. 발생될 때 악마는 우리 보고 이 두려움을 없다고 여기라고 자꾸 뭐로 자꾸 이렇게 덮으시느냐 하면 담요 같은 거 덮으시는데 그 담요가 뭐냐면 환상이에요. 환상을 저는 이걸 현실을 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환상을 현실을 이 환상인데 환상으로 이 두려움을 두 겹 세 겹 덮는 거예요. 요번에 그 우리 외조카가 이 수시를 봤는데 오늘 뭐 기쁨에 또 문자가 왔어요. 이하여대 됐다고. 참 왔어요. 뭐 아는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이하여대가 현실입니까? 환상입니까? 이래 질문하는 게. 이게 환상이거든요. 왜냐하면 죽음의 세계에 이하여대가 없어요. 이하여대 자체가 환상이에요. 이래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래도 이해 안 되지만, 저래도 이해 안 되지만, 이해 안 되는 이야기 해볼게요. 여러분, 밤에 꿈 꾸죠? 예. 이게 아주 나쁜 꿈일 때, 꿈속에 꾸면서 빨리 깨나기를 원하죠? 그럼 꿈에서 깨나면 뭐가 되죠? 현실이 되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꿈이라 하는 것은 현실이 힘드니까 생겼고, 이 현실을 지탱하기 위해서 꿈이라는 것을 미리 경험해가지고 이런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미 다 해소되었다. 하기 위해서 현실을 견뎌내기 위해서 꿈을 꾼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반대의 뜻이, 이게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꿈을 견디기 위해서 가상적인 현실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꿈을 꾼다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평소에는 누르고 있던 것이, 누르는 힘이 약화되었을 때 꿈에 나타나잖아요. 꿈에 나타날 때 제일 재수 없는 게 절벽 떨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예? 예. 똥통에 빠지는 거 이런 거. 예. 변소는 가는데 변소가 들어서 못 가는 거 이런 거. 예. 예. 마치 지금 힘들어서 자고 잘락하는데 이미 침대에 다른 사람 다 있는 거. 이걸 다 합치면 군대 이야기. 근데, 군의 이야기든, 어떤 힘든, 월남전 이야기든 간에, 그 힘든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이게, 죽는 것이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참, 궁금하면 왜 죽는 것이 왜 싫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막 따라오게 되면, 우리는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죽는 것이 왜 싫은데요? 그러면 그래 이야기하는 니는 한번 죽어봐라.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진작에 묻는 거예요. 죽는 것이 왜 싫습니까? 죽는 것이 따라오고 도망치기 때문에 그걸 죽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서 하하 호호 하고 삽니다. 오늘 제목은 하하 호호랄까. 이게 바로 환상입니다. 환상으로서 근원적인 공포를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공포를 억누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 현실이 왜 환상이냐 하면은 이 현실이 변하기 때문에 자체 만족이 되나 안 된다. 자체 만족 안 됩니다. 예. 엄마 내 요번에 학교에서 시험 쳤는데 엄마 내 요번에 전교에서 5학년 전교에서 2등 했어. 그러니까 엄마 야 난 이 키운 보람있다. 내 책임진 거 내 지켜줄게. 해놓고 한 3일 좋아합니다. 4일째 따뜻합니다. 다음에 1등 해라. 다음에 2등 하지 말고 1등 하라는 게. 갑자기 뭡니까? 이제 이 현실 자체가 갑자기 달라졌지요. 이제 구닥다리 환상 가지고서는 내 공포를 누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더 두꺼운 담요를 덮어야 돼요. 엄마, 내가 재벌 3세하고 이번 결혼하게 되어서 내 기쁘지? 그래, 니같이 그래. 우리 집 가난한데 재벌 3세인데, 저 이름 뭐고? 박연승인가 뭐 그런데.
하나 그 셋째 아들 아이가 맞아 아까 셋째 아들 내든 간에 하나 셋째 아들 하고 결혼하던 만에 뭐 하나 그룹하고 뭐 하면 되지 참 좋지. 굉장히 기뻐할 거는 뭐 기뻐할 것도 아니지 만날 때 술 먹고 깨파버리가 기뻐할 것도 아니지만 근데 결혼했다 그다음에 뭐 그걸로 끝납니까? 근데 아들 낳아야 되는데 아들 낳아야 주주님께 해가지고 많이 받아내야지 딸로 오면 별로 안 줘. 하나 그럼 누구 이름 뭡니까 이름 뭐 재벌 총수 이름 뭐예요? 응? 예. 그 사람이 그 주식 많이 안 나눠줘. 손자까지 안 줘. 손자 많이 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기뻐했는데 계속 환상을 왜 그럼 주식을 많이 가져야 돼? 왜 그 대주주한테 많이 가져야 됩니까? 그래야 주식을 많이 가지면 갈수록 뭐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죽음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럼 여기서 한번 따져보자. 따져볼 것 없이 내가 한 4가지를 인간이 그러면 이게 환상의 변화, 현실의 변화를 누가 느끼는 인식하느냐, 누가 그걸 보느냐 하면 바로 나라는 존재가 되죠. 그러면 새롭게 현실이 더 만족스럽게 변화되는 말은 뭐가 달라진다는 말입니까? 이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존재가 어디까지 달라지는가? 한 4가지를 생각해 봐서. 첫째는 뭐냐 하면, 기술공학. 이름은 거창하게 기술공학인데, 이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보톡스. 뭐 간단하지, 뭐예요. 왜 자기 주름살 없는 보톡스를 왜 맞느냐? 기술공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계속 자기가 원래 부모로부터 그 피부와 신체를 뭐로 자꾸 바꿔옵니까? 기계로 바꾸는 거예요, 기계로. 심장도 이식해버리고, 완전 근육 같은 거 다 이식하고, 낮에 두뇌도 이식할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바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존재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존재가 그냥 존재가 아니고, 뭔가 쫓기잖아요. 존재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게 자락하죠. 자아는 자꾸 어디에 쫓긴다? 이 상이 죽음에 쫓겨요. 죽는 공포에 쫓긴다고요. 쫓기기 때문에 잘 법적으로 대응하잖아. 나이 착하기 때문에 더 오래 살아야 됩니다. 내 딸은 훌륭하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됩니다. 세월에 빠졌다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신이시여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자꾸 죽음에 쫓긴다는 거예요. 쫓기니까 존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대체하겠죠. 대체하는 방법은 스스로 존재를 뭘 하냐면 변형시키는 겁니다. 뭐를 대비한 변형? 죽음을 지연시키는 쪽으로 변형하는 거예요. 이게 기술공학이에요. 성형수술. 기술공학 하면 딴 게 아니고 성형수술하는 겁니다. 계속 수술해서 안 늙은 것처럼 젊어 보이는 것처럼 계속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두 번째가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뭐냐면 IQ가 20 이하예요. 죽는 게 뭐고 이런 식으로 얹은 하나 더 얹고 이런 게 마터 막 뛰는 게 있잖아요. 예? 바보 병신 되는 거예요. 암이 뭐지? 아무것도 없어. 스트레스를 안 받지는 않으니까. 억수로 행복해. 정신지체 1급이 정도 되는 사람들. 예? 15년 동안 부려도 월급 안 줘도 해후고 웃으면서 살맛 찌고 또 이상한 거. 이런 경우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 존재를 아예 도피하는 겁니다. 마치 피해버리는 거예요. 존재로부터. 이 자살이에요. 자살. 자살을 한다는 말은, 자살에서 요새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찾아놓은 죽음을 자기가 앞당겨서, 앞당겨서 그걸 자기가 손을 처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살이 이제 이게 죽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 진짜 어려워서 할 말도 없다만 속색이는 살아있다는 그것을 누가 알아요? 자살 직전에 본인이 알아야 몰라요. 살아있으니까 자살할 거 아닙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 반대를 뭐라 하냐 죽음이라고 자기가 인식하죠. 근데 자살한 것은 진짜 죽은 게 아니고 뭘 죽이냐 하면 인식한 본인을 죽인 거예요. 살아있다 죽어있다를 모르고 그냥 자기가
바보 덩신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자신에서 바보 덩신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것만 지어버리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자살의 예비 단계가 뭐냐. 꼭 자살을 그냥 자살하지 않고 술 먹고 자살해요. 술을 왜 먹냐 하면 술을 왜 먹어요. 이 고통을 이 순간 뭐 술 안 드시니까 뭐 하나보다. 이 고통을 이 순간 잊어버리면 그게 뭐냐면 자기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 있는데 뭐냐면 필름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필름이. 그러니까 타조가 누가 사자가 오게 되면 타조에 피하는 방법은 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타조는 피할 생각 안 하고 지가 보는 시각이 있으니까 그것만 몰입해가지고 지금 얼굴을 하면 타자가 그냥 지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뜯어먹는 거 생각하고 왜 건지럽게 하고 있다. 내가 고통스러운 것은 내 인식이 고통스러우니까 인식만 잊어버리면 될 게 아니냐. 그게 술 먹는 겁니다. 술 먹든지 아니면 이걸 도발을 하든지. 이거 정신병 파는 방법은 여기서 사살 대신에 입원을 하는 방법은 마약을 하면 돼요. 마약하면 미친놈 됩니다. 그래서 마약이 퍼지는 이유가 자기 죽음은 따라오고 죽음이 따라온다는 말을 다시 하게 되면 내 고통을 덮을 수 있는 담요가 부족한 거예요. 담요가. 예? 돈 많으면 예, 술집에 가서 돈 뿌리면서 예? 이자들이 하면 만짜리 아니잖아. 한 10만짜리 막 뿌리면서 예, 지 잘났다를 할 수 있는데 뭐 뿌릴 돈이 있어야지. 그리고 돈이 있으면 배트 타고 다니면서 빠라빠 해가지고 막 자는 사람인데 배트 타기는 뭘 집쳐도 아무것도 없는데 지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은 남들은 담요 10채 가지고 담요 10개 가지고 자기가 덮어가지고 하하 호 웃으면서 담요 위에서 버벅 뛰고 있는데 지는 담요는 노숙자에 있는 종이 두꺼운 종이 그것만 덮고 서울 지하철 누워 있으니 덮을 게 없는 게 덮을 게 마누라 떠나지 자식 다 욕하고 다 도망가보지 지 한 번 가지고 덮을 게 없잖아요. 술도 돈이 있어서 하지 뭐 술 담배 돈이 있어야지 그냥 공짜 안 주잖아요. 그래서 자기 통장 자기 명예파에 통장 해가 통장 대포 통장 만들어 그거 가지고 마약 해가지고 그 짧은 순간만큼은 예, 내가 왕이다 하고 이게 정신병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세상 자체가 뭔가 알 수 없는 내 내부를 계속 덮는데 이 계속해서 뭐가 담요가 계속해서 투입돼야 되는데 담요는 다른 말을 하면 이 자본주의에서 한자로 하면 뭡니까? 돈이 투입돼야 돼. 돈이 투입돼가지고 나 돈이 돈 자랑한 것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따라오는 그 공포를 다소나마 마약처럼 달랠 수 있는데 그게 없어서 그래요. 오늘 낮에 뉴질랜드에서 거기 왔어요. 그 부교육자인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호주에서 큰 교회에서 오락한다고 교인들께 말도 안 하고 100일 동안 기도해보니까 예, 나중에 큰 교회 가라고 응답받다고 간다고 덜렁 간다고 12월 3일 날 그 당의해가지고 스카우트 대가 간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큰 교회. 왜 목사가 큰 교회 좋아합니까? 담요가 두꺼워요. 담요가 두껍다고요. 예. 교인 10명인데 1년 지나가니까 3명밖에 안 나왔다. 담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럼 무엇에 쫓길 가능성이 많습니까? 내 존재가 쫓기겠죠. 내 테두리가, 자아의 테두리가 쫓기겠죠. 그러면 돈 없는 대신 뭐 주님께 기도를 많이 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 숫자 적은 목사들이 기도를 왜 합니까? 첫째는 교인수 많으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는 교인수 없더라도 주께서 좀 돈이나 좀 줘가지고, 예, 자식이 잘 됐는지 이래가지고, 아버지 용돈 쓰세요 해가지고, 자식이 갑자기 의사 돼가, 의사 마누라 만나가지고, 용돈 막, 한 달에 100만원 막 주고, 이러면, 까지 연금이 100만원 이상 되니까, 예, 계산해보면 교인수 70명 내지 100명 수하고 수입이 비슷하게 돼요. 통계상 그래요. 돈으로 일을 시켜가지고 계산하면 다 맞아 떨어져야 됐다고요. 그러면
그 수학교 동창회 나가가지고 나 교인 얼마 하다 난 사실 잘 돼가지고 난 요새 연금 100만원 받는다. 우리 마누라 손녀 봐주고 대가로 100만원 주더라 우리 며느리가 이래가 자랑질한다 이 말이죠. 야 좋겠다. 나는 이게 나 아들 공부도 못해가지고 뭐 이제 우리 아들 공부를 못해가지고 맨날 힙합한다고 돌아다녀가지고 뭐 맨날 하면 스웨그를 참네. 스웨그인지 이 스웨그 맨날 스웨그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공부 지를 못하게 스웨그 해가지고 끄덕끄덕 힙합 한다고 야 나는 공부 못해도 좋아 해자고 뒤에 찾자마자 다 붙이면 나 숫자 뒤 글자 맞추면 다 그게 힙합 되는 줄 알고 맨날 그러다가 야 부모들 담요 값을 못하게 담요 값을 못해. 이 양 말하지 이야기하지. 어떤 목사는 세상에 자기 아들을 자기는 이제 개척교 한다고 기장책입니다. 개척교 한다고 해가지고 엉망진창이죠. 교회가 아닌데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대를 졸업해가지고 영어 교사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 가정에 그 여자 만나가지고 둘이 했다 이말 하니까 그 목사가 기장교 목사가 그 며느리 아들 딱 불러고 하는 말이 너 몽땅 수입은 내가 관리한다. 왜? 네 그 사대 보낼 때 공납금 내가 냈고, 응? 네 지금까지 네 교사 될까지 내가 뒷받하기 때문에 일단 수입은 내가 다 갖고 너희들 용돈 줄게 이러는 게. 이 바보 덩치 같은 며느리는 이제 시집 왔으니까 시어머니한테 6분 받겠다고 뭣도 모르고 예스 했는 거예요. 옆에 친정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 바보야 이 덩치나. 예? 부모를 떠나서 따로 한 가정이 되었는데 네가 돈을 다 빼고 이거는 양아치도 아니고 이거는 앵벌도 아니고 이 뭐지. 그래서 그쪽이 틀어져 가지고 월급 주지 말고 이제 반대로 용돈 얼마 주는 걸로 협상 받았어요. 첫째 용돈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뺏어가지고 완전히 양아치 그건 양아치가 없어요. 또 노는 것 같아요. 아버지인지 노는 깡패인지 몰라요. 이제는 50만 원으로 타입받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이 담요가 얇아. 담요가 얇단 말이죠. 무슨 이야기 하다 보면 담요 입고 네 가지. 아, 참, 네 가지 맞지. 진짜 안 그래. 자, 마지막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살. 이 자살도 안 되는 이유가 일종의 자살이 술 먹는 거예요. 술 먹는 게 자살이에요. 그래서 내가 남자 술 먹거든 결혼하지 마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 이게 허세거든요. 이게 수액이다, 수액. 수액의 뜻은 뭐냐면 허세, 허풍의 뜻이에요. 잘난 척 하는 그걸 수위라고 해요. 잘난 척 한다는 건 뭐냐면 사수할 것, 지킬 것, 못 내놓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젊은 아들이 왜 랩에 빠집니까? 나시 60대로 랩에 빠진 사람이 있긴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왜 랩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랩 하는 아들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꼭 이렇게 한다고. 손가락이 이게 요새 뭐냐면 예 지길 거 지겠다는 거예요. 이거 말해도 이 태도에 안에 돌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인간의 그 본성 젊은 아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랩입니다. 얼마나 흑인들이 허실 없으면 그런 환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뭐냐면 네 번째는 뭐냐면 죽음이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이 존재가 예수님께 오라고 이미 이 존재가 비존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마귀한테 쫓기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 따라와서 낙이 타는 취지를 알아라 말이죠. 그 낙이 타는 취지가 결국은 어디가 이어집니까? 낙이 타고 그 다음 코스는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찾아가면 되느냐? 찾아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 담요 두꺼운 걸 주시면 그거 가지고 죽음을 겁내지 않고 찾아가야 되잖아요. 주께서는 일부러 죽음에 쫓기게 만들어요. 쫓기게 만들어서
주님 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게 되면 십자가만 달라고 오는 게 아니고, 십자가와 동반해서 십자가 오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나타나면 뭐가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이 나타나게 되면 현실이 나타나는 현실. 진짜 환상이 아니고 진짜 현실. 현실 오게 되면 모든 인간은 산자가 아니고 죽은 자라는 것을 더욱더 뚜렷하게 노출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주위에. 우리 인생에, 성도에게만. 내가 1번, 2번, 3번 이런 짓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것을 노출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번, 2번, 3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까 남자 같으면, 힘들 때는 술을 먹고 담배 피우면서 자살 행동을 하지만, 여자 같으면 뭘 하냐면, 명절 끝나고 쇼핑할 때는 여자들이 명절 끝났다, 시집 생겼다, 골치 아팠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여자 해결책은 뭐죠? 쇼핑이죠. 여자들이 가서 쇼핑하고 찜질방하고 수다 떨고 이게 주님 보기에는 이게 자살이에요. 자살이. 현재 뭔가 스트레스 받는 자체가 현실이라는 환상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솟아오른 죽음의 쫓김을 자꾸 이렇게 안 들키고 없는 것처럼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잠시는 수다 떨면서 하죠. 전화기 붙들고 저도 이제 스마트폰 전화하게 되면 나중에 끝나면 쭉쭉 내려가요. 그게 배터리가 한 오래 하니까 2시간 3시간 쭉쭉 하니까 처음에는 나가 이 사람은 오래 한다 싶은데 요새 나이 내가 60 넘어보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 이쁜주 이해가 돼. 욕할 게 아니구나. 남자도 할 일 없으면 이렇게 수다 떨고 이래서 푸는구나. 웃어가면서 온갖 연예인 일 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된다고요. 그게 현실은 뭘 숨기는지 하면 주의 말씀을 숨기기 위해서 현실을 환상인데 그걸 현실을 우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아가. 야고보서 4장이 뭐가 된 줄 알아요? 다 우리는 안개 같아서 뭘 할까 자체가 의미 없어요. 우리의 결정이 절대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제 첫째 강의 했죠.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운명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진짜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결심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주님의 이 결심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전화한대요. 주님의 결심이 나를 찾아오게 되면 나는 비로소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에 쫓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면 되죠. 주님께서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나는 이미 주님 덕분에 구원됐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짜 현실됨을 우리가 증거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대목들이 많지요. 뭐 먹는 걸로? 족한 줄로 알라. 목사님이 전년적 무력해가 숙제 받아가 다 먹었어요. 뭐든 주면 주님 주신 거라고 숙제해가 다 먹고. 인간에게 신은 거짓말입니다. 인간은 신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을 믿지 맙시다. 그러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사단은 믿어야 돼요. 사단만 믿으면 비로소 진짜 하나님은 사단과 더불어서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우리가 신을 믿어버리면 사탄을 개무시해버립니다. 마치 사탄이 없는 것처럼, 사탄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사탄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나는 결심이 너무 작은 결심을 해가지고 사탄 대신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자부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거 믿기 전에 우리는 사탄부터 먼저 믿어야 돼요. 내가 사탄에 속해 있었는데 그 사탄을 사탄되게 드러나게 하신 것은 배우의 누구다? 예수님을 나타났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진짜 현실은 십자가 앞에서 네가 오늘 밤에 낙원에 있으라는 그 음성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이 되도록 주께서 십자가 앞까지 계속서 우리를 이끌어왔다는 것을 늘 감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가 뭐 어떤 자든 간에 이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있을 때 현재 우리가 당황스러운 이 모습까지 감사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시도, 이벤트를 벌렸습니다. 제자들은 무슨 뜻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성령 받고 난 뒤에 십자가의 선행적인 행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 자신이 그동안 환상 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듯이 저희들이 주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